뜨겁게 뜨겁게. 80년대 주일학교 찬양 중에 아 뜨거워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어쨌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제 그런 어린 주일학교 찬양이었는데 그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또 우리가 이제 쓰던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 저희는 너무 뜨거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몰라요? 저분은 신앙이 너무 뜨겁게 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저분은 신앙하는 게 뜨뜻 미지근해, 뜨뜻 미지근해,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양심이 찔리는 분이 있죠. 이런데도 찔리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무딘 거예요. 뭐 뜨뜻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차가운 거죠. 그래서 또 사람을 대할 때 이러지 않아요. 저 사람은 따스워, 저 사람은 냉랭해, 그리고 또 저 사람은 나를 대할 때 왜 이렇게 차갑게 돼? 이런 말 흔히 쓰는 말들인데 여러분들 이게 동의를 잘 안 해주시니까 뭐 저기 북극에서 온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따스운 사람, 차가운 사람, 매정한 사람, 온정 있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삶 속에 왜 제목을 뜨겁게 했을까? 지금요, 몸도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커피를 먹어도 아이스 커피 나는, 또 해도 난 찬물. 어제도 식사 전에 청소 끝나고 식사할 때도 찬물을 많이, 찬물이 꼭 물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건강에 따뜻한 상온 정도, 아니면 좀 약간 따끈한 거, 이게 항상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온도가 뭐예요? 365일 1년 365일 똑같이 만든 거예요. 36.5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36.5도 정도는 먹어줘야 위에서 부담을 안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물이 들어가면 그 찬물을 36.5도까지 데피려니까 이제 모든 장기가 긴장하고 열을 맞춰줘야 되니까, 우리 그 체온과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찬 거보단 따뜻한 게 좋다. 몸에, 그래서 이제 냉하다, 손차가 왜 이렇게 손이 차요?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손발이 차는 거 나 냉증, 수족 냉증이라고도 하죠. 그런 차가운 게 있어요. 그거를 계절로 말하면 차가운 계절이 어디예요? 겨울이죠. 따뜻한 뜨거운 거는 뭐예요? 여름. 올여름은 정말 길었어요. 이게 일상, 내년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애국가를 만들 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됐다고 저는 봐요. 아닉테라고 하는 그 자가 우리 애국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사 속에 우리나라의 국가니까, 애국가니까 우리나라 민족에 대한 거를 담으려고 애를 썼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걸 담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화가 무궁화니까 후렴 부분에 무궁화 삼천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강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시편이나 그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를 은밀한 바위 틈에 숨기시고, 우리를 은밀한 바위 틈에 숨기시고, 올해 태풍이 몇 번 발생했는지 아세요? 몇 번? 우리나라에 요번에 남해에 올라온 이거는 충돌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그 공기가 중국에 올라오는 태풍의 그것이 사그러지면서 충돌돼 가지고 지금 뭐 남쪽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까지 뭐 하루 내린 비가 뭐 1년 강수량이 3분의 1을 한꺼번에 500mm 한꺼번에 막 쏟아진 거 아니에요? 시간당 150mm 정도 내리면요 밖에서 막 붓는 듯한 느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폭우는 그래서 기상예보에도 뭐라고 했냐면 극한호우라고 하더라고요. 극한호우라는 나 처음 들어봤어요. 일기 기상청에서 극한호우라고 한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 뭐예요?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의 충돌로 일어나서 그 인하에 온 건데 태풍이 몇 번 발생됐냐면 올해 15번 태풍이 발생됐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만한 태풍들이 예년 같으면 매미가 온다든지 막 그랬잖아요. 제비가 오고 무슨 막 예,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5개 태풍 중에 직접적인 우리나라를 관통한 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 15개 중에 대부분이 일본과 중국을 때렸는데 거기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하나하나 이게 뭐예요? 모든 삼라만상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해 놨거든요. 사람의 여러분들 수명뿐만 아니라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결재에 의해서 떨어진다면 15개 태풍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뭐를 통하여? 자연현상을 통하여. 해수면이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람이 일기 시작해요. 서서히 바람이 일기 시작하여 이제는 그것이 소형 태풍, 중형 태풍, 대형 태풍. 엄청난 바람을 또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500km, 500km면 서울, 부산 거의 이 정도의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쓸고 나가는 거예요. 15개가 발생되는데 단 한 건도 올해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폭염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어쩌면 태풍이라도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낙과되는 과일은 예전보다는 없죠. 지금은 낙과됐다. 바람이 안 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차가운 겨울 같은 신앙인지 내가 지금도 여전히 50년, 60년을 신앙하는데 여전히 뜨겁군 여름 같은 신앙인지 이거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대부분의 간호사를 먼저 만나죠. 간호사가 뭐부터 재느냐면 체온기부터 아이들 가면 체온부터 재요. 그렇죠. 여기서 귓구멍에 총 쏴가지고 몇 도인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 재죠. 그리고 그 체온을 잰다는 것은 열이 36.5도에 있어서 단 37도만 돼도 37.5도만 돼도 열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38도 되면 고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열이 나면 그를 내려줘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를 억지로 내리려고 하면 몸에 트러블이 생기고 잘못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열이 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열이 날 때는 무조건 해열 진통제를 먹을 게 아니라 열이 왜 발생됐는가? 그럼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염증이 있으면 열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의학 시간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몸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 얼른 들어오면 이게 딱 몸에 발생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귓볼이 그리고 아니면 뭐
피부가 빨갛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왜 여러분들 봐요. 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지옥은 지옥불 그러니까 뜨거워. 아 뜨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화평한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예요. 그런 것을 온기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내 지옥 같아. 그게 뭐냐면 분위기가 집안이든 학교 분위기든 직장 분위기든 너무 냉랭할 때 또 나를 대하는 눈빛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나 지옥 같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죠. 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그렇게 힘들 때.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따스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온기가 있고 화목하고 이거를 여름 신앙 이렇게 하면 뜨겁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뜨거워야 된다.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는 안 볼까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느 때냐?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어디로 도망가면 된다고요? 그때에, 여기서 그때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24장 1절 2절 그 23장부터 보면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다 그래요. 어디 산에 올라가시다 그런다고요? 예수께서 24장 3절에 그렇게 나와요. 감람산에 올라가 계셔. 그러니까 그때 살으려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따뜻한 걸로 표현하고요. 예수님을 만난 게 따뜻한 거야. 예수님과 멀어질수록 뭐 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기가 싫어 그러면 내 신앙적 영적 상태가 더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5년 전 우리의 표가 가까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다 3절에 써놓고 16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 계셔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재앙이 오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되냐? 산으로 가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심판의 때가 오고 재앙의 때가 오면 산으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누구께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전지 지으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 1절이 내가 눈을 산으로 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마디 우리 산의 놈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산에 그러잖아요. 산에 또 어린아이를 사나이 조금 젊은 애들 사나이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말에 뭐냐면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다를 산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우리나라 말이 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은 산을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 산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말 속에는 너무 이게 우리 말이 굉장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그래서 이게 어쩌면 태초의 언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언어학자 중에 누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국어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언제 그 말씀을 좀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 얘기는 산에 누가 계시니까? 그때에는 예수님이 3절에 감람산에 올라가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누구한테 가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모으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 날개 아래로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 이렇게 안으려고 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주님 품에가 제일 안전한 지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잖아요. 늘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있는 보험은요, 사건이 벌어져야 보상금이 나와. 화재보험 들었어요. 돈 그냥 줘요? 불나야 줘요? 생명보험 들었어요. 죽어야 줘요? 살아있는데도 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후에, 사건이 터진 후에 돈이 나와. 사람 죽었는데 아들 죽었어. 그래 돈 나왔어. 좋지요. (10억) 벌었어. 얘가 수학여행 가다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1인당 10 몇 억을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아유 10억 가지고, 아유, 지금도 세월호 이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다들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년 동안도 계속, 왜? 계속 집중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 계속 이렇게 해가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가슴에 묻는다 자식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여정을 통하여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제일 안전지대가 어디라고요? 주님 품에. 주님 품이 제일 안전지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질러 어디까지 가지 말래? 내려가지 말래. 바로 도망가래.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급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시간 없다 그 얘기죠. 우리말로 하면.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어떤 분은 요 얘기 때문에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애 낳지 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애벤자가 저기 화가 있대잖아. 젖먹이는 자 화 있대잖아. 그래서 그 교회는 누구들만, 이게 주로 대세가 전 성도들의, 이렇게 보면 과부들이 많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그렇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말씀을 볼 때에 이거를 너무 지엽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무슨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21장 19장에서 보면 음녀가 나와. 그 음녀들을 마지막으로 무저갱에 넣는데, 그 음녀들이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 한번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여름신앙? 누구를 가까이 하는 거, 누구 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뜨거운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멀리 할수록 뭔 거예요? 차가운 것. 계절로 말하면 겨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제가 내가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거냐, 멀리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내가 이제 영적 계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따숩게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체온보다 많이. 그래서 저체온, 그렇게 되면 온도가 막 떨어지면 병나는 거예요. 네, 36.5도에서 1, 2도가 떨어질수록, 그래서 병이 걸릴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 병이 성인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근원이 저체온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체온계를 갖다가 병 가면 의식적으로 되는 게 36.5도에 맞춰져 있냐.
올라가 있냐 내려가 있느냐 이거를 계속 체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항상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멀리해도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라는 게 천주교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1517년에 캐톨릭 천주교 사제들이 자기네들은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천주교가 로만 캐톨릭이 너무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 된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거 아니잖아. 모일 때마다 몇몇 사람이 이거 참 아닌데, 그거 아닌데, 교황이 그렇게 막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95개 조항을 딱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첫 성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나온 것은 성경과 너무너무 멀리 갔다? 멀리, 그때 나온 찬송가가 멀리 갔더니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송창식이가 돌아서서 가는 사람 왜 불러? 그러니까 안 돌아와 기독교로. 예? 그러니까 왜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냥 봐요.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 날,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 이제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그러느냐? 너무 멀리 가도 너무 멀리 갔다. 조직신학자들, 성경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멀리 가가지고 돌아오는 길 자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그 당시 지도자들을 얘기를 들으면 어떤 거냐? 땅의 소식을, 땅의 가치를, 땅의 소망을 두게 하는 거를 다 음녀다. 그거를 그래서 젖먹이는 자와 아이 벤 자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땅에,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늘 소리를 해. 윗소식을 해. 윗동네 소식.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 땅에 있는 자들이 이거 못 들어보던 얘기인데 이건 내가 교수였는데도 내가 책을 다 그래도 많이 본 사람인데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얘기인데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못 들어본 소리예요? 에? 땅에?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땅에 책을 많이 보고 박사를 받은 사람들도 이거는 우리가 못 들어보던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땅의 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인데 하늘 소리를 전해야 돼요? 땅의 소리를 전해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냐면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 옛것, 옛언약, 구약, 새것, 새언약, 신약을 꺼내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냉랭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세계 돌아가는 소식이나 이런 걸 잘 모르던 60년, 70년대 라디오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세상 소식 몰라요. 옆 동네 소식도 몰라요. 비가 창원에 500미가 내려왔다는 얘기도 몰라. 우리는 안 왔으니까. 봐요.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 학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고학력이 많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못 배웠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봐요. 땅의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것이 내 안에서 계속 쌓여지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명은 우리나라가 발달했는데 60년대 70년대를 살았던 분들이 하면 지금 인심이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세상 같아요? 인심 자체를 말하고 논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 형상대로. 뭐 하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살면 사람답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세상 것 다 지식을 넣어놓고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를 축적하고 모든 권력까지 줬어. 그런데 그게 행복할 것 같으냐? 결코 그게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게 예?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걸 얻은 사람들 얼굴 보라고요. 행복한지. 안 행복하다고요. 그게 왜? 사람의 지으신, 제가 이런 생각이에요. 한번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간격이 가까운지, 온도는 뜨거운지 차가운지, 오늘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그러면 오늘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뜻이고 본분인데, 내가 얼마만큼 본분답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뜨겁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예요. 여기는 김 목사하고 찬송을 하다 보면 지친다는 소리는 들어봤어요. 근데 밥을 어떤 사람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맛깔나게 먹으면 옆에서 같이 전염이 돼서 같이 나도 한 숟갈만 더 먹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맛대가리 없이 그냥 이렇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 사람도, 옛날 어른들 그래서 70년대 야야 수저 놓고 그냥 들어가 밥맛 떨어지게, 이런 얘기, 여러분 부모님들은 양반들이라 그런 얘기 안 하셨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야 그렇게 먹어 들어가, 남도 맛대가리 없이. 뭐야,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일 때, 아우 교회 와서 사택에서 밥을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아 교회에서 막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런 거요. 별로 이게 공감이 맛있지 않아.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걸 보면 나도 먹어야 되겠지. 안 먹겠다는 사람도 제가 40대 50대에 먹던 그 모습을 보면요 다들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했다니까. 난 맛대가리 없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젓가락 갖고, 충청도 말이 이런 말이 있어. 기적기적. 이거 충청도 말이야. 야 기적기적 기다리면서 젓가락 놓고 들어가. 옛날 어른들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학현 목사가 찬양을 지난번에 조카들이 이제 외삼촌, 지난번에 자기네들이 양조사를 할 때 우리 교회 나왔을 때 그때보다 배로 찬양이 늘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때 15분이 한 그렇게 했는데 지금 30분 배로 늘었어요. 아니 그걸 또 김희진 집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만은 이 찬송가가 이만큼 있어요. 이걸 다들 하고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곡도 안 빼고 다들 해.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봐요. 왜 그러냐? 그게 잘하든 못하든 같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오늘 제목대로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주님과 우리 사이는 뜨거운 사랑이지 미지근한. 그래서 사대교회도 미지근하면 토해낸대잖아.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할까 한다 그러잖아. 주님은 미지근한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주님 미지근한 거 안 좋아해. 이건 신앙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식당 가면 안 다녀. 눈치 보다가 그냥 얼른 밥 먹어.
어떤 사람은 눈 뜨고 가만히 있어. 서로 기도하는 거야 지금. 너 뭐 하냐? 아니, 하나.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이게 못 적으니까. 군대 있을 때 제가 이등병 있을 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하니까. 눈 떠보니까 식탁이 없어졌어. 식판이. 고참이 장난친 거야. 이게 치워라.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제가 놀리려고. 청소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온도. 계절로 말하면 여름인지 겨울인지. 하나님 나라는 여름이야. 여름. 계절로 따지면 그렇다 그래요. 평온하고 화목하고 기쁨이 있고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하래?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잖아. 이게 사랑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아내들이 당신 나 사랑해? 이게 모른다는 게 그냥 미직지근하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가끔 사랑해? 말해봐. 충청도 사람은 숙기가 없어서 못 얘기해.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래. 누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제자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 자기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들 예수님,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들 의욕이 상실돼가지고 어깨 쭉 늘어뜨리고 그런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다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를 만나서 자기에 관한 쓴 거를 자세히 풀어서 그 얘기를 설명해 주니까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촌에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은 더 촌을 지나쳐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들이.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그 촌으로 들어가셨어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심에 성찬한 것처럼 저희 눈이 밝아져. 떡을 먹고 나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너 며칠 굶었냐? 너 눈이 심리만큼이나 네 눈이 들어갔더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밥 한 상을 잘 먹고 나서 이런 얘기야. 아이고 눈이 번쩍 뜨이네. 이런 말이 있었다고. 우리나라 말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요새는 안 써 그런 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먹으니까 난 눈이 번쩍 뜨인다는 말은 하지도 않아. 이거 눈 튀어나올 정도로 먹잖아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떡을 주시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동안 몰랐어. 그동안 자기에 관한 얘기를 풀어줬는데도 인간들이 몰랐어. 근데 떡을 떼어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은 시공간, 벽이 있든 문이 잠겨있든 상관이 없어요. 부활의 몸, 우리 그 몸 또 호련히 변화되리. 우리가 매주 부르잖아요 이 찬양을. 오늘은 안 부릅니다만은. 그러니까 나 또 호련히 변해. 어떤 몸으로? 이 몸으로. 그러니까 잠깐 보였다가도 예수님이 짠 없어져.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시공을 제한된, 지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이 제한된 삶에서 부활된 몸은 시공을 뛰어넘어. 그리고 부활된 몸은 어제 오늘 내일 이게 시간의 개념이 없어. 그래서 영원한 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요 대단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을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더기가 애벌레 기간을 걸쳐서 파리가 되잖아. 요거를 구더기가 파리로 바꿔댔다는 건 바꿔치게 한 거예요. 몸을 바꿔치게 했다 그 얘기예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도 시공을 제한된 삶 속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부활한 몸은 그거를 초월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잠깐이란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잠깐. 여러분 잠깐 지나갔어요. 2024년도 정말 무덥고 긴 여름이었지만 그래도 지나 보니 이제 곧 10월이 돼요. 이제 하반기예요. 조금 있으면 춥다 얘기할 걸. 아이고 더워도 그때 여름이 좋았어. 올 여름은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 예, 올 여름은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 내년도 올해 날씨와 같을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은 예측은 해봅니다. 봐요. 그런데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유엔 얘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냉랭한 사람, 냉혈동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봐요. 위의 말씀, 성경은 위의 동네 얘기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이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져. 그래서 그거 초창기에는 눈물이 나오는 거야. 뜨거운 눈물 흘릴 때, 복음성가 중에 있어요. 뜨거운 눈물 흘릴 때. 네? 뭐에 그러냐? 윗동네 소식의 얘기를 들으면 내 안이 데펴진다고. 그거를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데펴져야 돼요. 심령이 냉랭하면 안 돼. 냉골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봐요. 이런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천만에 만만해. 냉골이 쉽지 않아요. 어떻게 데피려고 하는데 냉골이. 목사님 저는요 이제 죽기 전 3일 전에 교회 가지고 아버지 왔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언제 갈 줄 알고 3일이야. 아니 누가 뭐 정해놓은 날짜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때도 못 간다고 할걸. 네? 우리 심령이 항상 데펴져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을 왜 많이 하느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데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보강이 할 게 기도회인데,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다 예배 안에 있는 찬송, 기도, 말씀 상고, 이게 다 뜨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심령을 뜨겁게 하는 거라고. 이게 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뜨거워지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아까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로. 수도는, 서울은 항상 대통령이 살기 때문에 임금이 사는 곳이라서 강원도든 평안도든 다 옛날에 올라간다 그래요. 높은 양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해요. 지리적으로 높다는 건 강원도가 높죠. 그런데도 강원도에서도 서울을 올라간다고 하지 내려간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왕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둔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야.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어.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심령이 데펴지고 나니까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어디로 가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내려가던 사람이 어디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수요 예배도 가야 되겠네 이제. 나 주일만 나왔는데 금요일도 가야 되겠네. 너는 오늘 그렇게 얘기해봐라. 내가 수요일날 또 안 오지. 나 금요일날 안 와. 나 죽을 때까지 안 올 거야.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 심령이 냉골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꾸 자화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뜨거운 얘기면
다들 건강한 사람들은 웃어. 허허허 웃어. 그런데 계속 이게 내가 지금 성도들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예, 괜히 보세요.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윗소식을 자꾸 찬양하고 싶고 자꾸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우리 예수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몰라요? 그런 거? 그건 모를 수 있어. 아랫동네의 노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사람은 1시간 반 예배 드려도 크게 문제 안 되는데 냉골인 사람은 야 너희 교회는 왜 1시간 또 어떤 우리 교회는요 12시면 다 끝나요. 단양이 그렇다더구만. 그럼 냉골 있는 교회에서 나와야 돼. 그게 사람들 중심이 아니니까 밑에 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몰라야 돼. 아니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무슨 드라마 요새 뭐 재밌게 보는 거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길게 가요? 안 봐요가 정답이 아니야. 그건 지금 나올 얘기가 아니야. TV가 없는 분들은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재미난 영화든 드라마를 보면 2시간짜리든 3시간짜리든 확 가요, 지루하게 가요. 훅 가지. 봐, 그걸 훅 간다고 해놓고 교회 와서 냉골이니까 1시간도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니까 막 보는 거야. 막 주보도 괜히 들였다 펼쳤다가 보고 와야 이쁘지 우리 교회 주보. 그래. 이게 심령이 뜨겁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내려가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한다고? 더. 주님이 여기서 차든지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은 차갑게, 주님께 대한 것은 하나님 나라 소망, 이거는 이 가치에 대해서는 뜨겁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어떠냐? 차지도 않아. 동성애 통과된다고 하는 것도 차별금지법을 정한다는데 국회가 통과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10월 27일 광화문에서 200만, 그러니까 현장에서 100만, 유튜브로 100만, 200만이 부산에서도 관광버스를 어느 한 교회가 200대 예약해놨다. 200대 한 교회에서 200대 동원해서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화문 간다. 왜?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이게 국회가 이렇게 돌아가면요 바로 뭐가 오느냐면 선진사회가 유럽 다 기독교 신자가 2% 미만으로 다 떨어져요. 그게 통과되면. 다 통과되면 그런다니까. 미국에서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어. 10몇 살짜리 보고 물었대. 너 남자야 여자야? 말을 못하는 거야. 남자라고도 말 못하고 여자라고도 말 못해. 왜? 차별금지법에 걸려. 나 남자인데요. 그러면 차별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자는 차별하냐? 또 가운데도 있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 성을 따져보니까 영국에서 성을 따져보니까 5가지인가 6가지야. 남성, 여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남자. 내가 남자인데 나 여자다 하고 여자 화장실 가도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자인데 나 여자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성을 내가 결정해. 요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성을 그래서
얘가 조금 커서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결정할 권한 그 정도가 될 때 성별을 그때 정하자. 이게 우리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도 지금 막아주고 있어요. 이거를 통과시키려고요. 포런당에서 이걸 통과시키려고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애 이걸 포런당에서 통과하려고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무서워서 지금 그거를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계속 발의합니다. 계속 발.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정아무개 의원에게 오선회 때 벌써 양주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 법에 그게 법을 통과시킬 때에 거기에 발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 발의자. 그리고 그 밑에 쭉 들어가요. 거기에 있던데 이름이? 그거 자기가 안 올렸대. 그러냐고. 뭐 아니라고 하면 다 아닌 거잖아요. 요새는 세상에 법관에 가서도 다 그렇잖아 지금. 이게 세상이 미쳐 들어가고 있다니까.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할 나이가 될 때 결정을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손주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죽여? 쉽지 않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중국에 이번에 봄물이 터졌을 때에 처음에 조금 터졌는데 트럭을 2대 그냥 했는데도 트럭이 쓸려나가. 그래서 그 뚝이 다 터져가지고 마을 몇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뚝이,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읽을 때 어떤 뚝이 저기 물이 새는 것 같아서 손을 놓고 그래서 그 뚝을 안 막았다. 뭐 옛날 이런 동화책 있었지 않았어요? 제목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있었어. 여러분들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본물 터지실 때 무너진다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막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막장 세상이기 때문에 막장으로 가는 건 맞긴 맞아. 그런데 심령이 상한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한 번 더 좀 기왕 찾은 거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시대를 뭘로 비유하느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17절. 너희를 향하여, 여기서 아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에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뭐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애곡하여도 뭐를 치지 않아요? 오늘 그래도 성도님들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런 세상이 있어, 아이고 그런 놈의 세상이 있어 그러는데, 많은 젊은 사람들은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하면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왜? 이미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이 섬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가보니까 섬이더라고. 정말 야, 자기가 섬이 됐더라고. 네. 오늘 우리 여러분들 그 흔한 광역버스 하나 안 지나가잖아. 그래서 광역버스 공약했던 정치인은 여기 근처에 오지도 말라고 프랭카드도 써놨더라니까. 자기 아파트 곳곳에. 네? 인간들이 그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런 곳에 있어요. 반응이 없어.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덥지도 차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토해낸다는데, 그럼 내가 뜨겁게 한번. 그게 성령의 역사.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럼 작심 3일밖에 안 된다니까. 나 다음부터 잘해야지. 안 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들 아무리 악한 앱이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얘기해요. 좋은 것, 성령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좋은 줄 몰라. 왜?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진짜인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더 큰 가치로 여기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몸 갖고는 7, 80년 살지만
부활의 몸을 가지고는 영원 세계가 산다니까. 우리는 그 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천덕꾸리로 살면서 그 꿈을 꾸고 소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치는 거야. 뜨거운 사람들은 저 세상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야. 아이고, 이런 세상 정말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꼭 오셔야지. 네? 못다한 말씀은 금요일날 말씀드리지요. 네. 우리 사사기 끝났거든요. 네. 누가 떡 한 말 해올 줄 알았어. 옛날에 책거리라고 책 하나 띄면 떡하고 막 그러잖아. 금요일날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리고, 못다한 말씀은 금요일날 좀 더 말씀드리고, 오늘 어쨌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사이는 하나, 우리가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가까이 해. 그리고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너의 힘듦과 지침과 사람들에게 서로 아무리 친하더라도 말 못할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엠마로 가던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 독수리같이 기도합니다.